할렐루야!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섬세한 손길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새해 인사와 함께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대부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새해를 맞이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교회 외벽에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새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엄청 큰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어제 극동방송 라디오를 이제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들었는데요. 새해에 어떤 성도 한 명이 이사를 가는 도중에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부자 되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되돌아서서 곰곰이 그 성도가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부자 되고 건강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여기는 자신의 모습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라고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올해는 특별히 개해년 돼지 해다 보니까 부자 돼지, 공부 돼지, 합격 돼지 이러면서 돼지라는 말로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돼지라는 말과 함께 모든 것이 술술술 잘 풀리면서 잘 되라는 그런 뜻에서 덕담을 주고받는 이야기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새해 인사와 덕담조차도 덩달아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건강하고 부자 되라는 그런 것만 서로에게 덕담으로 주고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과 기대가 새해 인사와 덕담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공통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세 가지로 요약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이 생각 저 생각 고민하다가도 결국 세 가지 고민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8,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사로잡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보너스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걱정과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늘 만족하고 감사하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옆사람과 새해 인사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만족하면서 감사합시다. 이렇게 새해 인사를 변화시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년마다 교수협의회에서 새해가 되면 한자성어를, 사자성어를 선택하여서 발표를 합니다. 올해 2019년도 한자성어는 임중도원이라고 선택하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맡겨진 역할과 임무는 무겁고 가야 할 길은 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금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전망하는 사람들은 9%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40%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작년과 비슷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 사회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간이 개발시킨 기술 문명과 발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술 문명의 발전이 이 지구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이고 의구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예기치도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회는 더욱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 세상이 주는 고난과 역경 앞에 우리는 언제까지 끌려다니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져주시고 양보하시고 이해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주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전 서론에 해당되는 본문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쳐들어와서 늘 괴롭게 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길목마다 미리 이스라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그들이 오는 길목마다 미리 지키고 있어서 한 번도 그들에게 패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불안한 나머지 자신들의 신복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았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패하느냐라고,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간첩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가 누구냐라고 그 대책회의를 하면서 신하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까지 이야기하는 까지 엿듣고 미리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는 그 길목마다 군사를 준비시켜서 우리의 전쟁을 실패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아람 왕은 안 되겠다 싶어서 대규모 군사를 조직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으로 군사를 보내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성을 에워싸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엘리사처럼 미리 그 길목마다 예방하고 넉넉하게 막아낼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점점점 큰 규모로 우리에게 그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기심은
보여지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만 주목하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의 이기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환경과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 너머에서 이 환경과 상황을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가서 나가보니 말과 병거와 성읍들이 자신이 있는 성읍을 에워싼 광경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절규하며 탄식하는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염려와 근심, 걱정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넛과 같은 수렁에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은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육적인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의 생각은 온통 부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기심을 결단코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환과는 정반대로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자는 늘 현실에 얽매여서 그 현실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갇혀서 지내지만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만을 볼 것이냐,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것이냐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본 것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한 명씩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때 그들이 열심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두 가지로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3장 26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과 여러 가지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록 보여지는 현실은 그 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그 주민은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우리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있는지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했던 10명이 이야기했던 이 악평은 10명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부르짖으며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악평은 모든 백성들에게 독버섯처럼 퍼져가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심지어 지휘관을 세워서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등을 돌리고 되돌아서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하는 자들에게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줄이고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그 두려움 앞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이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탐한 날수만큼 40년간 이 바람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며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새해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영원함이 되시고 강력한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2018년 새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기심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기심은 오직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람의 힘과 노력과 수고에 앞서 기도가 우선될 때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기적과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결단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불편한 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기도 위에 더 좋은 다른 방법들이 많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구석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습니다. 기도하다 안 되면 기도하기 전에 내가 생각해 놓았던 방법대로 너무 쉽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를 끝까지 하기보다는 중도의 기도를 내려놓기가 일수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인내입니다. 끈질긴 기도가 응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처럼 응답이 되지 않고 지치는 이유가 왜일까요? 내가 외치고 부르짖는 기도만 하기 때문입니다. 경청하는 기도, 듣는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귀가 잘 들리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말 못하는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감정에 치여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친밀한 대화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남편과 아내와 대화하듯이, 자녀들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삶의 구석구석, 자리자리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엘리사는 3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는지 모릅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는 그들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두려움에 갇혀있는 그 사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내 주변에 아니면 내 자신이 아니면 우리 가족이 어떤 내 상황에 닥쳐진 문제를 안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줄 몰라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엘리사처럼 기도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대적들이 그를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태연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두 번째 기도가 또 소개되어 있는데요.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쳐들어온 아람 군대에게 이렇게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읍을 에워싼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는 갑자기 조용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하여 냅니다. 아람 왕의 말을 듣고 쳐들어왔는데 정반대로 그를 죽이려 했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원치 않는 사마리아 수도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며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사업이 실패하고 질병을 끌어안고 삶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결코 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시고 어둠의 주관자인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20절에 나타난 기도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수도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세 번째 기도를 엘리사는 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하루아침에 성읍을 둘러싸고 이제 엘리사만 잡았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자축했을 터인데 예기치 못하는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깜깜해지고 오히려 거꾸로 사마리아 수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군도에 둘러싸여진 역전의 형국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기도에서 머물러 있다면 이제 불가능한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기심은 자신의 판단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군대가 덩굴채 들어온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왕이 흥분합니다. 내가 치리이까 라고 연거푸 2번씩이나 말을 하면서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흥분한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칼과 활로 그들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을 우리가 잡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풍성하게 대접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그토록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다 사로잡고 좋은 것을 취하고 또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그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풍성하게 대접할 때 그들은 그것을 배불리 먹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아람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경쟁과 경험과 싸움과 내 힘으로 맞설 때는 계속된 어려움이 거듭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고난과 어려움이 끝이 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력과 총과 칼과 권력의 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왔고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십자가를 죽기까지 자신을 끝까지 낮추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19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새해를 열어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떻게 싸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것처럼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이기심은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덧입지 않고서는 결단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기심은 오직 기도할 때, 내 노력과 수고와 능력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할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기심은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경험해왔던 내 노하우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019년 새해 한 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는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질병과 세상의 가난함 때문에 끌려다니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언제까지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히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고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승리하며 열어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